그 헌맹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라는 제목으로요 말씀 나누고, 5장 33절부터 37절까지는 소위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읽고 공부하면서 읽고 공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잖아요. 은혜라 함은 감동, 어떤 지적인 도전, 어떤 삶의 뭐라 그럴까요? 적용점, 이런 것들을 찾고 싶은 거예요, 은혜는. 근데 이 본문은 그 뭐 할 만한 게 별로 없어요. 권사님 어떠세요? 본문 읽어보셨는데 좀 이게 하나님 나한테 뭘 원하시는 걸까? 어떤 걸 요구하시는 걸까? 라고 좀 느낌 오셔요? 이런 본문이 참 설교하기가 되게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설교자들은 이런 본문을 좀 이렇게 건너뛰고, 그 주제 설교가 편할 때가 있어요. 자기가 묵상하고 생각했던 거 이렇게 감동적인 예화나 일상적인 언어로 풀어 쓰면 되게 좋은데, 강의 설교가 이럴 때 이제 죽겠는 거예요. 그 말씀 이렇게 공부하는데, 아무튼 이제 본문을 이제 보면은 예수님께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에서 구약 성경의 얘기를 이제 하시고, 이제 그 맹세에 관한 이야기를 하셔요. 본문을 이제 분석한 게 있는데 1, 2, 3번으로 딱 해놓고, 예수님이 헌맹세하지 말고 맹세한 거를 지키라. 이게 구약이에요. 구약 성경에 헌맹세하지 말고 맹세한 거는 지키라 했는데, 예수님은 이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아예 맹세하지 말라. 구약에서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아니야. 구약에서는 간음이 있는데, 예수님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그게 간음하는 거라 그랬던 것처럼, 구약에서는 헌맹세하지 말고 맹세한 것들은 지키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유가 하늘로도 하지 말고 땅으로도 하지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고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게 하늘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땅, 그 다음에 예루살렘, 그 다음에 머리. 되게 기독론적인 복음적인 그 진술들이 표현되어 있는 단어죠. 하늘, 땅, 예루살렘, 머리. 하늘로도 하지 말라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보좌이고요,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고요, 예루살렘은 임금의 성이고요, 머리로 하지 말란 거는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이 무슨 말이 도대체? 이런 게 이제 되게,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다. 안사모님 좀 느낌 오세요? 제일 젊으신 분이죠. 이럴 때 좀 어떠셔요? 네 자신을 알아라. 이 소리. 네가 머리로도 하지 말라. 보면 볼수록 막 어제 공부하는데 이럴 때는 이제 옛날에 성경 읽고 막 감동적인 은혜 받잖아요. 하나님 이런 말씀 주시고 이런 은혜 주신다 그러는데 화가 나더라고요. 막 던지고 싶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37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너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옳다 아니라, 그건 옳아요, 그건 아니에요, 이렇게 하라는 얘기인가요? 그 다음에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래서 다음번에 이제 뒤에 있는 부분을 분석하면서 공부하도록, 오늘은 이제 앞에 맹세에 관해서만 그냥 짧게 서론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 맹세라는 이 단어 있잖아요. 헌맹세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니까요, 에피오르케오, 요렇게 이제 나와 있대요. 에피오르케오는 맹세를 어기다, 거짓 맹세를 하다, 이런 뜻이고요. 그러니까 헌맹세, 에피오르케오는 지킬 수 없는 맹세, 혹은
지킬 능력과 지킬 의지가 없는 상태의 이제 맹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맹세가 어떤 의미인지 모르면서 하는 맹세. 그렇죠? 빗대어 말씀을 드리면 모든 사람이 진리를 말한다고 지난주 주일날 말씀드렸죠. 여기가 지옥이지 헬 조선이지 이렇게 자기가 하고 있는 말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모르는 그 언어. 이 헛맹세가 그 성경에 보니까요 두 종류가 있대요. 두 종류가 있는데 첫째로는 헛맹세는 뭐냐? 이제 제가 이제 쉽게 정리를 하면 예수님께서 헛맹세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에피오르케요. 헛이라는 단어 썼어요. 맹세. 하지 말라. 그런데 그 헛맹세는 뭐냐? 제가 두 개로 나누었는데 첫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뭐 하는 거요? 망령되이. 구약성경에 망령되이 부르는 거. 이게 헛맹세고요. 두 번째로는 서원한 것을 지키지 못한 거. 이게 헛맹세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본문으로 가면 예수님께서 헛맹세하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의 의도는 구약에서 여호와를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니네 서원한 거 있지? 서원한 거는 반드시 지켜야 되죠. 네. 서원한 걸 반드시 지켜라. 이 두 가지가 헛맹세하지 말라의 의미예요. 여기 안에 어떤 복음적인 진술이 있는 건 분명하겠죠. 그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헛맹세, 어서오세요. 헛맹세하지 말라의 첫 번째 의미가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네. 자, 출애굽기 20장 7절 보시죠.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 이게 3계명이잖아요. 그쵸? 3계명? 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우리 주일학교 열심히 다녔던 우리 안사모님 어떻게 배우셨어요? 여호와 이름 망령되이 부르는 게 뭐예요? 안권사님, 우리 두 안씨 자매님. 아무 때나 그냥 막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한다, 뭐한다 이런 거 옛날에 하지 말라 그랬어. 망령되이 그렇게 얘기를 가르쳤어. 그죠? 분명히 지금 10계명에 3계명에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렇게 망령되게 부르면 죄 있다 라고 얘기하니까 망령되게 부른다. 이거잖아. 하나님 이름 걸고 너 맹세하는 거야? 네. 왜 이런 거 많이 했지? 근데 그런 거를 망령되이 부르는 거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는 열심히 할 거다. 그럼 예를 들면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 망령되이 안 믿어줄 때 내가 하나님을 놓고 맹세한다 이런 얘기를. 헛맹세하지 말라는 거. 네, 헛맹세. 헛되게 하지 말라는 거. 헛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한글로도 되게 어렵잖아요. 한글로도요. 개념이 이렇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요. 가짜라는 단어가 붙지 않아요? 헛이라는 거? 네. 가짜. 그렇죠. 나중에 단어에 비어 있는 거, 의미 없음, 내용 없음 이런 게 포함되어 있는데 망령되게 부른다. 그럼 이제 본문을 이제 찬찬히 보시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마태복음 5장 33절에 그 맹세하지 말라, 구약 성경에 맹세하지 말라라는 그 의미의 첫 번째로는 출애굽기 20장 7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러니까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 헛맹세하는 거고 헛맹세하는 것이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라고 제가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우리가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는
헛맹세한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라는 의미는 뭐냐? 그러면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고 있지 않는 거지요? 여호와의 이름을 안 망령되게 부르고 있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헛맹세 안 하고 맹세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뭔지 이제 볼게요. 출애굽기 20장 7절에 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는 것은 뭐냐? 이 망령되게라는 히브리어가 샤우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인 뜻이 공허, 헛됨, 텅빔, 허무 뭐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샤우, 망령되게 부른다라는 것은 비실체적이며 무가치한 어떤 것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샤우하지 말라. 원문으로 보면 그 뜻이 되는데, 그러면 샤우라는 건 뭐냐? 헛되고 허무하고 공허한 것으로서 그 실제가 없는 거예요. 실제가 없는 그거를 망령되게 이렇게 이제 표현했어요. 그럼 이게 뭐냐? 이게 성경을 쭉 찾아보니까 이 샤우라는 단어가 망령되게 이게 샤우라고 되어 있는데 구약 성경에는요. 찾아보니까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시편 31편 6절을 보시면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를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시편 시인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기 자신과 대조되는 거를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이에요. 그럼 느낌이 좀 오시지죠? 시인은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신앙을 갖고 있는데, 시인이 이제 미워하는 자들은 누구냐면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 허탄한 거짓이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이고요. 그걸 숭상하는 자들은 우상 뭐예요?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구약 성경 많이 있어요. 시편 119편 37절에도요.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그러니까 시인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과 의도 중에 하나가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우상 숭배 하지 말게 하시고 그거예요. 이사야 1장 13절은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에만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샤우, 헛된 재물, 우상의 재물, 텅 비어있는 재물, 의미 없는 재물이 우상의 재물이래요. 대전의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하게 분향하거니와 허무한 것에게 분향하거니와 있죠. 이게 다 지금 이제 우상 숭배와 관련된 것이고, 구약의 경건한 이제 성도들이 우상 숭배를 헛된 것, 무가치한 것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셨어요. 예레미야 애가를 더 보시면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묵시가 나와 있네요.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게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저희가 거짓 경고와 미혹해 할 것만 보았도다. 에스겔 13장 6절에는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그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 이거는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자칭 선지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 요즘에 이제 제가 개척 초기에 저희 마음은 어땠을까요? 지금 뭐 개척 초기 뭐 말기 이런 것도 아닌데 처음 부교육자로 있다가 개척했을 때 제 마음 어땠을까요? 말도 안 되는 질문을 드리죠. 제 마음 어떻게 알아요, 다른 분들? 이제 그 대중 기독교와 현대 이 보편 기독교 문명과 비교할 때 나의 주적은 불교도 아니고 천주교도 아니고 무교도 아니고 기독교다. 그랬던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기 선지자의 이런 시인들의 그 다음에 선지자들의 고백을 보면 에스겔 13장만 보시더라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 그러니까 그 구약의 거짓 선지자와 참된 선지자를 비교하면 둘 다 확신범이죠. 확신범이라 그러면 범은 범죄니까 확신자들이에요. 확신이 가득한 자들이에요. 그러면 둘 다 확신이 가득한 자들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목소리 큰 사람. 확신이 강한 사람이 이기나요? 그렇지. 그러면 목소리가 크잖아. 그 확신이 약하면 목소리가 작아지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주는 확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저도 이제 개척하면서 이런 이제 그 성경 본문을 보면서 한국 교회는 그 성도들은 순수하고 착한데 목사들이 이 자칭 여호와께서 나한테 말씀하셨다라고 스스로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그 족속들 때문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종교 문명이 됐다라고 그렇게 뭐냐 예레미야에 그런 말씀이 많이 있어요. 내가 보낸 선지자 아니라고. 예. 근데 이제 그거는 예레미야가 말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니아 같은 거짓 선지자가 볼 때는 네가 거짓말이 하고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둘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당과 야당이 싸울 때 명분이 뭐예요? 자기네 정치적 야합이나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민의를 대의한다고 생각해요. 국민의 뜻은 이거다. 그러니까 여당이 추구하는 국민의 뜻은 이거고 야당이 추구하는 국민의 뜻은 이거다. 각자 다 국민의 뜻이에요. 그렇죠? 자기들의 욕망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런 측면에서 자칭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을 이제 선지자들이 허탄한 것이라고 해요. 그 맨 처음에 개척할 때는 이제 그런 이 스스로 확신범이라고 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 종교 문명에 대한 거부감과 뭐라 그럴까요? 적대감, 전투의지 이런 게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전투를 하려고 그러는데 들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들을 사람이 없는 거라. 저 혼자 그냥 글 정리하고 인터넷에 올리고 그랬는데 그렇게 개척이 지나고 교회가 이렇게 형성이 되고 성도님도 계시고 말씀을 전하면서 요즘에 다시 한번 좀 그런 마음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이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는 과정이 있는데 그래서 결국 우리의 적은 뭐 다른 세상도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악마성이고 사탄성이고 죄성인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명시화하고 분명하게 드러난 형상물이 왜곡된 기독교 문명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보이지 않는 적은 우리 안에 있어요. 본질적인 적은 내 안에 악마성, 하나님을 대적하고 낫지는 않겠죠? 지금 나오면 안 되는데. 예, 어서 오세요. 여기 났어요? 아니에요. 지금 나오면 안 돼요, 목사님. 12월 중순이라고 했잖아요. 네, 지금 못 나오게 하려고 병원에 간 거죠? 그치.
정치 개혁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종교 개혁도 일어나. 종교 개혁은 제가 뭐 꿈꾸는 건 아닌데, 예, 저는 뭐 그런 거, 진짜. 예, 그런 거를, 근데 성도들이 왜 그렇게 예. 그렇게 무지할까? 아, 난 진짜 그게 너무 답답한 거야. 그치, 근데 그리고 이렇게 말씀이 없어도 예. 아 이게 잘못됐고 이건 잘못 가르치는 거고 이거는 받아들이고 이게 왜 그게 감지가 안 돼? 권사님은 맨 처음에 여기 오기 전에 뭐 아니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죠? 목사님이 사건이 일어나면 중요한 거지. 목사님이 사건이 그거는 일어나면 도덕적으로만 우리가 평가를 목사님이 하지.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네. 불구하고 그거를 그냥 보니까 거기에 빠져 그냥 계속 머물러 있으니까 너무 신기한 거야 그게. 네. 나는 진짜 지금 우리 공릉동에 있는 제 나이 또래 남자 집사님, 그리고 어머님이 권사님이신데, 설교 들을 수 있으신데, 이제 복음을 듣고 이런 복음적인, 묵시적인 패러다임 안에서 이제 전환을 경험했어요. 근데 어머님이 권사님이신데, 그런 얘기, 우리 김 권사님 그런 연배세요, 다. 어머님이. 우리 어머님 세대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절대 네가 틀렸다. 네가 이상한 데 빠진 거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왜 생길까라는 게 여태까지는 개인적인 확신의 영역이나 어떤 이 영적인 영역으로만 이제 해석한 부분도 있는데 또 한 가지는 이제 리더십의 문제고 앞에서 우리가 원하는 그러니까 성도들이 정말 원하는 그 보이지 않는 욕망들 예? 겉으로 드러난 욕망이 있고 정말 본질적인 욕망이 있잖아요. 근본적인 그 욕망들에 대해서 앞에 있는 말하는 자, 그걸 리더라고 말하죠. 앞에서 말하는 자가 그 성도들의 진의를 대리하는 일들을 제대로 못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이제 더 들고, 그럴수록 더 이제 아닌 것을 아닌 거라고, 나중에 공부 아닌 것을 아닌 거라고 말하고 긴 것을 긴 거라고 말하는 게 그 마지막에 있는 그 말씀이에요. 옳다 아니라 하라.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는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고 긴 것을 긴 거라고 말하는 거. 다시 말해서 진리를 진리라고 말하고 비진리를 비진리라고 말하는 것이 너희가 해야 할 맹세의 본질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저번에 두 번째 교회가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말씀하시고 조금 논쟁하면 전 그때 다 잘 몰랐는데 뭐 그런 이게 왜 확실하게 그렇게 단정을 지어서 그렇게 김정아 집사는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 아, 단정을 지었다 그래요? 단정을 지어서 왜 얘기하냐고. 그건 아니다 얘기할 때. 나는 확실히 그러면 아니다, 옳다. 그 얘기했는데 지금. 그치. 그러니까 그건 되게 독선적이라 그러죠. 근데 목사님도 아니다 그랬잖아. 아닌 거는 그 목사님도 이게 맞다 이랬잖아. 아무튼 이제 그런 의미에서 좀 이제 대한민국의 정치적 상황도 좀 이렇게 현실에 다가오고, 저는 이제 목사니까 그런 것에 뭐 특별하게 한 개인으로서는 반응할 수는 있지만 생각이 들고, 왜 우리나라 정치 이렇게 됐을까? 정치 중요하잖아요. 생각이 드는데, 그 백성들은 각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떤 우리 어른들은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돼가지고 대통령이 없으면 나라가 위험에 처할까라 그러는데, 요즘 들을 느끼는 거면 그냥 대통령이 없어도 우리나라 잘 굴러갈 것 같아요. 차라리 없는 게 낫을 것 같아요. 어느 때는. 있으나 많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이제 그 정치, 네? 우체부 아니야? 요즘에 오바마가 와서 했으면 좋겠다 이러대. 오바마도 감독도 초빙하는데 감독도 데리고 오잖아요. 서독의 그 메르켈 총리요? 하는데 이제 아니, 오바마가 오겠대? 몸은 최고지. 이 생애 마지막을 이제 세계 평화를 위해 헌신한다 그러면 감독도 뭐 데리고 오는데 뭐 대통령 못 데려오겠어요? 아직 행정적으로 그게 안 되겠죠. 대한민국 국민이어야지만 피선거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튼 뭐 이제 그 정치 얘기고요. 이제 이게 그거와 빗대어 이제 우리 종교 기독교 문명에서도 맨 처음에 개척하고 이제 그런
소심함이 있었어요. 우리 환경은 어렵고 말씀을 누가 들을까? 그리고 교회는 될까? 망하면 되게 소심하지. 되게 믿음 없었죠, 권사님. 정기가 갑자기 왜 이렇게 올랐냐고. 왜 올랐어요, 갑자기요? 글쎄요. 아무래도 이거 정리된 지 그래서 그러나? 킨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며칠밖에 안 됐는데. 얼마나 확 올랐어? 배나? 응. 에어컨 네. 네? 지난달 거잖아요. 아니, 오늘까지 이제 해가는 거. 이거 검침이니까. 아니 올라봤자 근데 여름 에어컨 에어컨보다도 더 나온다 에어컨 그랬죠? 표정에는 이건 에어컨 아니잖아요. 전기 아니잖아. 그럼 전기는 에어컨뿐이 에어컨뿐 손비도 며칠 안 되잖아. 어디 뭐 문제 있을 수 있어. 어디 나가는 누수가 있나 보네 그러면. 뉴스. 여태 괜찮다고.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다가도 할 수 있어. 여긴 3만 원대 나왔는데 7만 원대 나오고 저기 20만 원대 나오는데 이번 달에 30 얼마 나온 거예요. 아 저기요? 사무실? 왜 그러지? 난방기 그거 전열기를 더 많이 틀어서 그러시나? 아니 틀지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저쪽에 뭐 있어? 저거 기름 따를 때 대포기 그것도 그럼 매년 그 추워질 때 하실 거 아니에요. 아무튼 뭐 딴 얘기 그만 우리 얘기 하시면 왜 제가 왜 김정아 집사님 전기를 제가 왜 걱정을 하? 이게 어려우니까 자꾸 딴 데로 가는 거야, 얘기가. 되게 쉬운 얘기 할까 그냥 우리 편안하게. 깜짝 놀라네. 하시다가. 다 힘든 거야 지금 분위기. 본인이 하시다 깜짝 놀래. 그랬는데요 이제 그래서 막 교회가 되네 안 되네. 그러니까 되게 소심했던 거죠. 좀 대의적으로 넓게 봐서 뭐 한성인 목사의 교회, 온땅 교회의 어떤 부흥과 성장 이런 개념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이렇게 우리 온땅 교회 문의하고 전화하는 분들이 일주일에 한 5통 받아요. 성경 공부 있으세요? 또 어떤 목사님 설교 듣는데 되게 은혜로운데 성경 연구 어떻게 하세요? 지금 목사님 얼굴 많이 봐야 된다니까 좀 있으면 못 본다니까. 그래서 맛집의 비밀은 뭐예요? 못한다니까. 맛있어요. 그 맛집의 비밀은 말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성경 연구하고 공부해 그랬죠. 근데 그렇게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어디 학원 헬라어 이번에 그런 학원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다음에 우리 또 모른 척 바빠서 또 넘어가면 또 시험 들어. 그러니까 사모님이랑 뭐라고요? 그렇게 될 거라니까. 바쁘게 목사가 바쁜 게 성도 만나는 게 바쁜 거지 뭐 다른 일 때. 엄청 바빠질 거라니까 내가 예언을 하는데. 교인들이 다 굴복성으로 이상하게. 응? 행복한 거 만나지면 어떡하냐. 행복한 걱정. 헌금 낼 생각은 안 하고 그런 걱정을 해. 행복한 걱정. 그러니까 맨 처음엔 그런 이제 생존과 그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그런 이제 그 미운 오일 새끼 컴플렉스라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런 것 속에서 이제 사역을 했는데 이렇게 3년 지나고 나서 여러 성도님 만나 뵙고 또 하면서 이건 어떤 저 개인의 역량이나 온땅교회라는 지역교회의 어떤 성장이나 개인의 사업의 영역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고통받는 민중이 청결하고 능력 있는 리더를 이렇게 꿈꾸는 것처럼 고통받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그 진리를 전해주고 나누어줄 그 하나님 말씀을 전달할 대리자, 그 선지자와 같은 교사와 같은 그 설교자를 마음에서 열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대를 보니까요. 그러니까 뭐 교회의 성장, 저도 이제 그런 패러다임을 좀 바꾸고 싶어요. 이제 옛날에 여태까지는 이 교회가 되네 마네 막 안 되면 어떻게 하네 이 교회 막 열심히 해서 이렇게 잘 세워 가야 되는데 그런 이제 관점으로 좀 이렇게 했었는데 물론 교회를 잘 해야 되지만 이건 저 개인의 교회의 문제도 한성인 목사의 개인의 영달의 문제도 그리고 온땅교회의 어떤 지역교회의 어떤 성장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지금 이 말세를 살고 있는 성도들의 이 보편적인 영적인 욕망의 문제예요. 요구의 문제예요. 이 문제는요. 율법적인 교회, 기복적인 교회에서 이제 왜곡된 신앙으로 갇혀 있는 분들, 알든 모르든 그분들의 그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하나님이 땅에서 핏소리가 들렸다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이 땅에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또 백성이 될 사람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진리에 대한 갈급함과 목마름이 어떤 방식으로 투영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보면서 우리가 한쌤이 제가 이제 전하고 말씀 나누는 이런 과정, 우리 성도님이 함께 공유하는 이런 과정이 그냥 우리 개인적으로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받는 차원도 매우 중요한데 그런 차원이 이제 아니에요. 이게 그런 우리 개인의 영역 차원이 아니라 어떤 거대한 종교적, 정신적, 신학적 그 전환의 한 흐름 속에 이렇게 놓여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요 근래에 많이 들어요. 또 이렇게 성도님들 많이 뵙고 말씀 나누면서, 그러니까 이 개인적인 문제면은 그분 개인의 영역으로만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여러 번 다 만나 뵀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결국 우리 성도님들이 고민하는 건 다 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유로운 분이든 가난한 분이든 젊은 청년이든 나이 드신 어르시든 어쨌든 고민하는 그 부분은 그 하나예요. 그거는 한 개인의 문제나 집단의 문제가 아니라 전 우주적인 역사적인 문제라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온땅교회가 뭐 성장하고 번영하고 뭐 지역교회로 다 자리 잡고 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거대한 이 신학적 흐름을 따라서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 역사를 살펴보아도 칼빈이 루터가 막 종교개혁을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루터 그러지 않았어요. 카톨릭 교회가 이상같이 돼가지고 니네 이상해. 그래서 95개조 써가지고 그 비테미드 성당에다 붙여가지고 니네 틀렸어라고 대자보 붙인 거예요. 붙였는데 그게 난리 난 거예요. 얘 뭐라느냐 막 그 추기경제 잡으려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있다가 그 종교적, 신학적, 인문학적인 도화선이 이끌어져서 종교개혁이라는 그런 거대한 역사 흐름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나온 게 개신교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개인의 이익 집단이나 어떤 그 개인의 어떤 역량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대가 갖고 있는 보편적인 그 문제 안에 그 말씀과 진리 앞에서 고민하는 성도들이 그 보편적인 외침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말씀을 보면서 여호와께서 그 거짓 허탄한 것과 거짓 정죄를 보며 있는 이 시대에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이런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세워서 그 일들을 해 가시는 것처럼 오늘도 동일한 그 일들을 이렇게 이루어 가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이 본문을 어저께 밤에 이렇게 묵상하면서요. 그러니까 그 2페이지 왼쪽에 있어요. 2페이지 왼쪽이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든 보세요. 이와 같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은 2페이지 왼쪽에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듦입니다. 부르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가볍게 경솔하게 기계적으로 습관적으로 부르는 차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여호와를 헛된 우상으로 만드는 행위입니다. 이전에도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고 그들에게 분향하는 것은 단순히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다른 신을 섬기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뭘로 섬긴다고요? 우상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란 얘기는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헛되게 섬기지 말라. 그분을 헛된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라는 차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숭배하는 차원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다른 신으로 헛된 것으로 섬기는 방식이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좀 되게 예민하고 어려운 문제인데 한번 찬찬히 보시면서 정리해 보실게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구약 종교는 무슨 종교예요? 영적인 종교예요.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요. 항상 그 학문과 그 종교나 역사는요. 이 신학은 역사적 배경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거 없으면 맹신이 되고 헛된 종교가 되죠. 우리 크게 이제 구약과 신약으로 이제 나누죠. 그래서 맨 처음에 하나님이 당신의 종교를 누구한테 줬겠어요? 이걸 이제 뭐 원초적 계시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그 계시를 처음 받은 사람이 누구죠? 아담이죠. 아담이죠. 그 다음에 아담이 누구 낳았어요? 첫 번째 아들이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았죠. 헤벨을. 근데 가인이 아벨을 죽여서 아벨 대신 누가 나왔어요? 셋이 나오고 가인은 가인의 문명으로 쭉 갔죠. 창세기 4장, 5장, 6장에 셋이 아담, 셋, 그 다음에 에노스, 그 다음에 게난, 마할랄렛, 야렛, 에녹 쭉 나와서 마지막에 노아가 나와요. 이게 이제 경건한 그 구약의 영적인 종교를 담은 이게 말하자면 구약의 초대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건 가정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 가인의 라인이 있고 경건한 라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와서 이 당시에 종교는 뭐였겠어요? 성경 경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럼 종교 예배법이 있었겠어요? 고작 해야 제사 드리는 것뿐이 없었어요. 율법이 있었겠어요? 율법도 없었죠.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때까지 막 그 근친 이렇게 가족들이 통혼하는 게 있었을 거고 심지어 일부 다처제도 있었을 거고 시족사회였으니까 율법 없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다만 하나님을 알고 있는 어떤 영적인 개념의 종교는 있었던 거죠. 그렇게 있다가 아주 중요한 사람 누가 나와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나오죠. 이게 아브라함이 중요해요. 아브라함이 비로소 이제 이때까지는 전 민족을 하나님이 다루셨는데 이때부터는 한 사람에게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모든 민족을 제외하고 특별 은총에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뭘 만들어요? 민족을 만들죠. 이 민족이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그 이스라엘에게 뭘 줬어요?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영적인 종교 라인 쭉 와요. 이렇게 오다가 이스라엘이 두 가지 방식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죠. 성전이 있고 율법이 있어요. 성전은 제사를 드리는 거고 율법은 규범적 지킴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죄를 보면서 이방인에게 공격을 당해가지고 성전이 파괴됐어요. 그리고 얘네 포로로 끌려가요. 그러면 성전이 파괴되고 포로로 끌려가니까 뭘 못해요? 제사를 못 지내니까 제사를 못 지내고 아주 강력한 율법 종교가 된 거예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교예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는 구약의 영적인 종교를 계승한 종교가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유대교는 구약의 아브람, 셋, 에노스, 게남, 말레, 아브람까지 이어오는 그 영적인 종교를 계승한 종교가 아니라 왜곡된 이단이에요. 영적인 종교의 이단. 이 이단을 바로 잡기 위해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가 오셔서 유대교를 공격한 거예요. 이거 악마적 집단들, 사탄의 집단들, 이거 다 죽여버려야 돼. 그거 다 부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가 죽은 거예요. 괜히 죽은 게. 생각해보세요. 내가 어느 젊은이가 와가지고, 목수 아들 와가지고, 조용히 있다가, 니네 이상한 집단이야. 니네 다 해체해야 돼. 그러니까. 저 미친놈이 하는 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죽인 거예요. 근데 또 짓을 보니까 또 하나님이라고 그러네. 그렇게 해서 유대교에 있다가 성령 강림을 통해서는 초대교회가 나온 거죠. 이렇게 있다가 또 초대교회가 또 카톨릭화 돼서 카톨릭화 되는 과정에서 또 개신교가 나오고 또 개신교가 나다가 또 이제 고착화 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종교 운동이 일어나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고착화된 절대 진리는 없어요. 그 고착화된 절대 진리를 담은 집단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집단은 진리고 저 집단은 비진리고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 개념에서 우리는 그런 시대적 환경 속에 놓여 있는데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이 보세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뭐 했어요? 종살이 하면서 뭐 했을 거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뭐냐? 월급 받으면서 일하는 종이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인도해가지고 이상한 땅으로 집어넣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가나안에 집어넣어서 여기에서는 목축을 했고 종살이 했어요. 일로 들어왔는데 이제 여기에서는 뭐 해야 돼요? 농사를 져야 돼요. 농사. 400년 동안 이 당시 농사 기술이 있었어요. 400년 동안 종으로 목축이며 페이 받았던 그 직원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사업을 한 거예요. 그러면 성공할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현실적으로 없단 말이에요. 더다 농사를 짓고 농사는 천수답이고 천수답은 비가 내려야 되는데 그 당대 종교 이 신관에서 비를 내리는 신은 여호와가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예요. 얘네가 비 내린다고 믿었어요. 그 지역 신이 다 있었어요. 근데 여호와는 이런 신은 다 상이 이렇게 있어요. 상이요. 상이 다 있었는데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상이 있어요, 없어요? 상을 만들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되게 뭐라 그러죠? 혼란에 빠져 있는 거예요. 다른 모든 이방 종교는 상을 만들고 그 상에 절하고 그 상에 절하고 희생제사 드리고 제사장에게 잘 보이면은 비 내린다고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신간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비가 안 오면은 다 죽어버려요. 비는 아세라와 바알이 내린다고 해요. 여호와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고 하는데 상이 없네요. 어떻게 해요? 만들어야지. 그래서 절충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렇게 섬기고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도 섬기고 비는 또 하나님이 안 주신대. 그래서 바알한테 가가지고 비 좀 주세요. 우리 먹고 살아야 돼. 이렇게 이 절충안이 형성이 돼서 그게 종교 혼합주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거를 이제 우리 적용으로 해서 이렇게 신앙으로만 먹고 살 수 있냐, 그것만 되냐,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여호와의 종교가 갖고 있는 단점 중에 하나가 상이 없었는데 그 상을 형상화한 거예요. 근데 상을 형상화한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 형상은 내가 바라는 그 무엇을 투영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을 만들지 말라는 얘기는 단순히 이렇게 상을 만들면 안 된다는 개념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들어가면은요, 우리가 욕망하고 바라는 이 마음의 욕망이 있죠. 그 욕망이 이렇게 투영이 되면 그게 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상 만들지 말라는 얘기는 네가 욕망하는 그거 있지. 그거를 투영해서 그걸 신으로 만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돈 벌고 싶은 욕망, 성공하고 싶은 욕망, 행복하고 싶은 욕망, 건강하고 싶은 욕망, 이런 기타 등등의 욕망은 나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욕망이에요? 왜 대답을 못 하셔요? 그럼 하나님이 좋아하는 욕망이에요? 싫어하는 욕망이에요? 이거 너무 쉬워서 대답 안 하시는 거예요? 돈 많이 벌고 싶은 욕망이 있지요? 없으세요? 없어요? 있지요? 제안님들이? 그럼 그 욕망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걸렸어 오늘. 그렇지. 그거는 삶의 아니 개인적으로 내가 그런 욕망이 있는데 그런 욕망을 하나님께 아뢰일 때 하나님이 좋아할 것 같아, 싫어할 것 같아? 좋아요. 아니 제안 형제를 물어봤어요. 크게 그렇게 중요하게 보시지는 않아요. 그래요? 내가 돈 막 벌기 위해서 막 이렇게 하는 건 하나님이
싫어하진 않으신 것 같아요? 싫어하시지도 않고.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 이제 우리 자매 중에 한 명, 새로 한 달 전에 이제 등록한 자매 중에 한 명이, 소위 말해 이제, 가수를 하려고 서울에 와서, 이제 데뷔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학원 다니면서. 근데 전 교회에서 네가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 가지고 세상 노래 부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지금 우리 아이돌 나와가지고 막 춤추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요. 그런 거 부르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서 접었어요. 환경도 있었지만. 접었는데 마음속에 항상 있는 거야. 나는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억어한 거죠. 근데 온땅 교회 선생님 뭐 설교를 듣더니 복음을 만난 거예요. 그거는 아무 상관없다. 네가 나이트 가도 춤을 추든 뭐 술을 하든 네가 실력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고, CCM 부를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고, 딴 따라 부를 때는 하나님이 싫어하고. 아니다. 좋아하는 거 열심히 해라. 경쟁이 힘들어서 그렇지. 연예계가 얼마나 힘들어요. 진짜 웬만한 멘탈 가지고 못 하거든요. 그 얘기를 했어요. 너무 이렇게 자유로운 거예요. 그런 의미.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낸 우상이라는 건 뭐냐면요.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욕망이라는 거를 표출해서 이렇게 상을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나쁜 거라는 얘기죠. 내가 이렇게 노래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노래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고, 이렇게 노래하면 하나님이 슬퍼한 거라는 거는 그것에 대한 나의 욕망을 투영하는 거죠. 자기가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죠.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네. 그죠? 네. 근데 자기가 만드는데 그 만드는 과정에 사회와 구조적인 요소가 들어오는 거예요. 예, 율법적인 교회 안에서 내 환경이 어렸을 때 노래 잘했는데 이제 성대가 나가가지고 노래를 못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건 하나님 노래하지 말라는 뜻이지. 이렇게 또 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뭘 하든 그렇게 다 왜곡된 방식으로 상을 만들어요. 이거는 긍정적인 거든 부정적인 거든 마찬가지고. 한세인 목사가 막 열심히 선교하고 전도하고 성경 공부한다 하니까 어떤 성도님 목사님 참 애쓰시고 수고하십니다. 참 이렇게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좋게 보는 분도 계시는데 어떤 삐딱한 분들은 저 교회 크게 하고 싶어서 안 달라 목사라고. 그래? 그런단 말이에요. 설교 이렇게 하면은 목사님 이렇게 성도들한테 말씀을 잘 전하려고 이렇게 애쓰시구나. 그게 보시지만 대부분의 성도님. 어떤 인간들은요. 저거 좀 어렵게 해서 잘난 척 하려고 그러는데. 남이 안 하는 거. 저 티내려고 그러는 거야. 지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인 것처럼. 동료 목사들이 그럴 것 같은데. 아니 동료 목사님들은 그런 거 오히려 강팍한 성도들이 그래요. 목사님들은 그냥 자기 남의 설교 안 듣고 또 자기 밥그릇만 안 건드리면 뭐라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욕망하는 그를 투영해서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 우상이라는 게. 우리 서울 온단계에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런 분들은 교회 못 오시죠. 온단계 오시는 분들은 최소한 한세인 목사 말씀에 동의하는 분들이 오시는 거지. 그렇게 막 간 보면서 여기 해치려고 오는 분 견딜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 분들을 이렇게 만나 봬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 좀 전투력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혼합주의가 돼요. 그럼 여기 2페이지 중간 오른쪽 보세요. 제가 좀 많이 썼는데 여호수아 24장 14절 보셔요. 이거 안사모님 한번 읽어주셔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정착하기 직전의 상황이에요. 여호수아는 니네는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다. 그치만 나는 안 한다. 지 잘난 척 하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길 것입니다. 역사는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해요. 이게 이제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우상 숭배를 해요, 안 해요? 이런 질문을 드리면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해요, 안 해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긴다라는 개념은 어떤 거냐면 잘 들으셔야 돼요. 지난주 설교했잖아요. 진리의 재료가 뭐지요? 소위 말해 진리의 재료는 말씀이라고 할 수도 있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뭐예요? 율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그림 그릴 때 이렇게 그렸죠. 엊그제 땅이 있고 씨가 있고 이 씨가 자라려면 뿌리가 내리죠. 뿌리가 어디에 내려요? 땅에 내려요. 율법에 내려요. 그리고 어디에서 자양분을 공급받아요? 땅에서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세상에서 모든 걸 끌어당겨서 생명 에너지로 당겨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 씨는 못 살죠.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면 진리의 내용은 율법이에요. 그래서 저기 그걸 말씀드렸죠. 빛은 뭘 타요? 뭘 태우고 빛이 나요? 어두움을 태워서 빛이 나요. 그러니까 어두움이 없으면 빛은 없는 거죠. 어두움이 있어야 빛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은혜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있다 그랬잖아요. 죄가 많아야지 은혜가 생겨요. 그래서 바울이 그럼 죄가 많아야지 은혜가 생기면 그럼 죄 지으란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그럴 수는 없다. 이거 아시죠? 그러니까 은혜는 뭐 죄를 버리고 죄를 끊고 죄를 포기하고가 아니라 죄를 내용으로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이 원리 이제 아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라는 초월자가 뿅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참신의 내용, 진짜 그 하나님의 내용은 뭐예요? 이런 구도로 해석을 하면 진짜 신의 내용은 뭐예요? 빛의 내용은 어두움이고 진리의 내용은 율법이라고 한다면 진짜 그 신의 내용은 뭐예요?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우리의 운명이에요. 우리는 우상 숭배하며 살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막 얘기하셨을 때 그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들었던 사람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한 거지.
저희 가나안 족속 우상 숭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싶은 우상 숭배는 다른 종교에서 절하는 그런 이방인이 아니라 구원을 경험해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말씀이에요. 그럼 이거는 우리에게 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역사 속에서 우상 숭배하며 산다는 얘기죠. 우상 숭배를 정당화하거나 옳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이 설명되려면 나는 우상 숭배하는 자여야 돼요. 가인이 아벨을 실수로 죽인 게 아니라 아벨을 죽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셋이 나온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살려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영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을 참된 하나님은 우상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럼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이 어떻게 증명되겠어요? 어둠이 죽어서 빛이 나죠? 율법이 깨트려져서 진리가 선포되죠. 그러면 참된 그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증명돼요? 우상이라는 숭배라는 나라는 존재, 그 우상이 깨트려져서 진짜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다 우상 숭배하려고 교회에 와요.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마음이 힘들어서. 그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삶이 외로워서. 그 다 들어오면 다 이유가 있어요. 그냥 뭔가 얻으려고. 뭐 하나 있어요. 그건 내 욕망의 발현이에요. 삶의 필요고. 그래서 그렇게 왔어요. 그렇게 와서 이제 뭘 들어요? 말씀이라는 율법의 내용을 듣잖아요. 그때 그럼 내가 어떤 자가 폭로당해요? 내가 내 욕망을 투영하며 하나님을 상으로 만든 우상 숭배자라는 게 폭로당하잖아요. 그때 우상이 깨트려지고 진짜 그 하나님이 영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욥이 난 하나님을 사랑해요라고 선포했는데 그 하나님이 뭘로 왔어요? 사탄으로 왔잖아요. 그럼 내가 사랑한 하나님이 사탄인 건가? 그런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사탄이 욥 안에서 깨졌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참 하나님이 따로 계시는 게 아니라 율법의 모든 내용 속에 우상이라는 상으로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욕망이 이렇게 우리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깨트려지는 거죠. 그 깨트려짐을 통해서 진짜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 드러나. 그렇게 된 사람을 성도라고 하고 양식을 담은 자라고 할 때, 그럼 전도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믿으면 네가 원하는 거 얻을 수 있고 예수님 믿으면 행복한 거 아니라 내가 이런 자였는데 내가 그런 우상 숭배 자라는 걸 하나님이 평로시켜주셔서 내가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가 됐어. 내가 죽어서 이렇게 됐어라고 간증하는 게 그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요. 그 얘기를 제가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보세요.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우습게 보거나 무시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내가 욕망하는 그 신을 믿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10계명의 모든 계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10계명은 10가지 조목이 아니라 하나의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계명이 하나의 언약을 말하는 것으로 1계명인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은 나를 다른 신으로 섬기지 말라는 차원이고 이렇게 여호와를 다른 신으로 섬기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계명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우상이란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상입니다. 여호와라는 신을 당대 보편적으로 유행했던 다른 이방신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면 그것이 하나님을 헛되이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당 그 성전에 와가지고 희생제사 막 드리고 주님 이런 문제 있어요 막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분향에 헛된 것을 바치지 말라. 그 가증한 11조 갖다 버려라. 똥 치워라 그러는 거예요. 나는 죽겠어서 생존의 위협 때문에 와가지고 하나님 이거 해결 다 기도하는데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거 다 똥이다. 그때 우리가 죽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아시겠죠? 우리가 어떻게 깨트려졌는지. 그 욕망의 투영물로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깨트려진 거죠. 그래서 십자가가 깨트려진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를 이제 뭘로 만들었어요? 가톨릭은요? 우상으로 만들었어요. 그 십자가를 원래 저는 대한예수 장로회 합동교단에서 안수받은 목사잖아요. 합동교단 헌법에 예배당 안에 십자가를 두지 말라고 했어요. 합동교단. 대단한 복음적인 진술이에요. 근데 다 둬요. 왜 여기 십자가가 왜 없냐고. 어디다 대고 기도해야 돼요? 십자가 없으면 이단이라고 그러잖아요. 뒤에 그 하나님의 교회가 십자가 없어요. 안상호. 칠판이 있으니까 칠판 보고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런 왜곡된 편견과 자기 이해 속에서 그걸 이해해요. 네. 십자가가 무슨 어떤 상징적인 줄 알고 십자가를 갖다 버려야지 진짜.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뭔가 들려져야 되고 뭐가 보여야 되고 네. 이런 동물인 것 같아요. 그 잘 가르쳐 주면 되는데 가르쳐 줄 생각도 안 하고 가르치는 받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그냥 이렇게 투영. 그러면요 지배당해요. 그럼 지배당한다니까요. 그러면요 그 목사한테 지배당해요. 목사의 조종을 당해요. 우리 박 대통령처럼 세네. 다 조종당한다니까요. 보세요. 난 노래하고 싶은데 노래하면 나쁜 거라고 누가 얘기해 줬어 도대체. 노래하는 달란트와 능력을 누가 주신 거예요? 말이 돼요? 하나님이 그 노래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잖아요. 맞잖아요. 우리가 받은 것 중에 하나님이 안 주신 게 뭐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노래해서 세상 노래 부른다고. 그 말도 안 되는 게 50년, 1960년도쯤에 대한민국의 교회 안에는요, 악기는 풍금뿐이 없었어요. 맞죠? 권사님. 풍금만 악기였어요. 교회에서 들은 거는 뭐 치고 노는 안 근데 이제 70년대쯤에 이제 풍금을 버리고 뭐가 들어오려고 그래요? 피아노가 들어온다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 장로님 뒤집어진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성전에 세상 악기를 집어넣냐. 막 싸우다가 목사가 이겨서 피아노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10년 지나서 이제 기타가 들어오려고 그래요. 권사님들이 이거는 막을 수 없다. 하나님의 성전에 이 세속이 들어올 수 없다. 그래서 기타도 들어왔어요. 그 80년도쯤에 뭐가 들어와요? 드럼과 베이스가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이것도 난리 브라더스예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옛날에 한 10년 전만 해도요, 본당 성전에는요 드럼이 못 들어갔어요. 들어가도 청년부 예배실 정도는 청년들 우겨가 들어왔거든요. 요즘에 예배당 보세요. 다 드럼 있어요. 없는데, 오히려 없는 데가 이상해. 왜 여기는 들어오냐고. 오히려. 그러면 30년 전에 장로님, 권사님, 목사가 그 피아노 가지고 싸웠던 그 지랄했던 그 싸움은 뭐예요, 그러면요? 쓰잘데기 없는 싸움인 거죠. 아무 싹이 써먹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그런 신앙의 그 싸움의 요소 있죠? 한 30년 지나면 아무 싸움도 아니에요. 그냥 형편과 환경에 따라 모이면 되는 건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거, 대부분 지금 고민하는 그 신앙의 문제들 있잖아요. 대부분 다. 그거 다 시간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인데, 그 편견에 갇혀 살고 있는 거예요. 말이 웃기잖아요.
10년 전만 저희가 청년부 때 이슈가 뭐였냐면요. 찬양에 랩이 들어가면 되냐 안 되냐. 랩으로 하나님 찬양하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마음은 돼요 안 돼요? 되는데 10년 전에는 안 됐어요. 10년 전에는 담임 목사들이 막 사탄의 음악이네. 청년들을 막 하네. 지금은 너무 멋있게 잘하잖아요. 그걸 잘하는 사람 초청해가지고 돈 주면서 전도 대회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인생에 하면서 고민하는 것들 다 그런, 대부분 다 그런 것들이에요, 사실은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요엘서 2장 32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받아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임이라.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 다음 부분 우상이 무너진다. 김병환 집사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모든 사람이 처음 신앙을 시작할 때는 각자 자신의 필요를 찾아 하나님께로 옵니다. 내가 원하는 그 욕망을 따라 하나님께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내가 욕망하는 하나님으로 부른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려고 오면 반드시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를 만납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가르치는 교사를 만납니다. 쉽게 말하면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이 영이 되어 우리의 진리가 됩니다. 그렇게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렇게 내가 부르고 있는 하나님이 내가 욕망하는 우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뜻도 모르고 힘들면 악각거리는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그 이름이 나를 통해서 불리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구원받은 자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불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불리게 됩니까? 내가 율법으로 만든 그 우상으로서의 하나님이 부서질 때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불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설명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경건한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만든 하나님의 우상이 무너지고 그 우상이 깨트려져서 진짜 하나님을 부른 거죠. 이 경험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그 홍해를 건너고 율법을 받을 때 경험했어요. 보세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산 위에 율법의 산입니다.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 귀고리는요 종에게 붙인 거였어요. 그러면 이들의 주인이 이거란 얘기죠. 그 금고리를 뺐다는 얘기는 그 종이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 조각 칼로 새겨 뭘 만들어요? 송아지 우상. 이 송아지 우상은요 다른 신이 아니라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 백성이 말해요.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욕망으로 투영해서 만든 게 송아지. 율법이 선포되면 이 송아지가 가루가 돼요. 그래서 가루로 만들어서 다 먹였어요, 백성들한테. 율법, 이 신이 깨트려지는 거라니까요. 근데 보세요. 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자기 욕망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지 아시죠? 왜 백성들이
그렇게 왜곡된 정치인들, 종교인들에게 지배를 당해요? 우리나라 백성이 지금 힘든 게 뭐냐면, 대통령이 부패한 게 한두 번이에요, 우리나라가요. 돈 헤쳐먹는 게. 그거는 나쁘지만 그냥 승질 부리면 끝나는데, 뭐가 지금 힘드냐면,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들에게 조정을 당했다는 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 이하의, 보통 이하의 인간에게 그들의 욕망이 놀아다닌 거. 강남하시면 안 돼.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이 보편 종교 안에서 왜 사람들이 이렇게 수능만 되면 그 절을 그렇게 엄마들이 그렇게 진짜 간절하게 하고, 얼마나 간절해요, 진짜요. 그 사진 보면 진짜 애절해요. 왜 나는 그런 애절함이 없는지 모르겠는데, 그 아들과 딸의 그 대학 보내려고. 최순실이 제가 볼 때는요, 대학교를 건드려서 망한 거예요. 대학교만 안 건드렸으면 안 망했을 텐데, 이걸 대학교를 건드려가지고 교회도 못 건드리는 대학교를 건드려가지고. 얼마나 간절해요. 근데 그렇게 갇혀있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욕망이 있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네가 그렇게 치성을 들이면, 그 헌신을 하면 좋은 데 갈 수 있다라고 계속 왜곡된 지식, 악마적 지식을 넣어줘서 거기에 갇혀있기 때문에 가지 말라 그래도 절하는 거예요. 돈 바치면서. 그러니까 얼마나 말도 안 돼요. 진짜 말도 안 되지 않나요? 돈 내면 나오지도 않는 자판기에서 돈을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완전 사기죄죠. 근데 그걸 법원에 신고하면 사기죄 적용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네가 그렇게 절해서 너의 종교적 욕망이 표출됐으니 돈 내고 지불한 거라고 얘기해요. 우리나라 헌법이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내용을 가르쳐주는 정보를 못 얻어서 그래요. 그거는 엄마 아빠의 간절함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시스템의 문제이고 자녀의 성적의 실력의 문제입니다. 거기에서 자유로우세요. 왜 꼭 우리 아들이 꼭 대학교를 가야만 되냐고요. 왜? 공부 못하면 그냥 기술 배워서 그쪽으로 가면 되지. 우리는 대학을 없애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깡통을 대학에 보내면 집도 깡통되고 애도 깡통되고. 정확하시네요. 왜 그 돈 들여가지고 몇 억씩 내가지고 그렇게 해서 애들 왜, 물론 학문적인 깊이가 있는 애한테는 해서 하면 좋지요. 근데 왜 그걸 안 하면 또 안 한다고 쪽팔려 하고, 하면 했다고도 자랑하고. 안 하면 믿음 없는 사람이야. 교회 와서 우리 아들 인솔했다면 그렇게 자랑해서 막 떡하고 막 해가지고. 그러면 대학 못 들어가는 엄마 아빠는 어떻게 살라고? 그러니까 내가 아침에 얘기했지. 그런 거 있어. 그게 말이 되냐고요. 교회에서 장로님들 와가지고 떡을 막 돌려. 우리 애들 서울대 갔다고. 좋지요, 거기는. 근데 대학도 못 들어가 떨어진 애도 있을 거 아니에요, 부모들. 그 부모들은 집에 가도 화가 나는 거야. 자식 보면서 이놈 새끼 너는 왜 공부를 못해가지고 쪽팔리게 만드냐고. 저기 이런 안 해서 그러나 그런 생각도 하실 거야. 난 이런 생각을 맨날 했죠. 아니 정원이 100명인데 수능 때 되면 엄마들 다 공부해서 다 서울대 보게, 그러면 어떡하냐. 하나님은 공부 잘하는 놈 100명. 그렇게 되면 그런 기도를 뭐하러 하냐. 이거는 기도가 잘못됐다, 이런 생각.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분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은 진실을 얘기해주는 목사를 때려요. 네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다. 그러니까 그렇게 율법과 왜곡된 정치인들의 현혹에 빠져 있는 이유는 정말 그 정보와 지식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 욕망. 그러니까 자기 욕망과 객관적인 정보 두 개가 있어요. 자기 욕망이 안 깨트려지고 왜곡된 정보에 현혹돼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도 종교도 똑같다니까요. 오늘날 율법적인 교회 기복 말도 안 되는 그런 교회 구조 안에서 목사의 그 말도 안 되는 구조 속에 갇혀 있는 이유는, 조종당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욕망에 갇혀 있기 때문과 함께 정말 그 정보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11조는 그게 아니고요. 천국에는 그런 상급이 없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문제는 그런 영역이 아니라고 얘기를 안 해주니까. 얘기해도 귀를 막자. 자기 욕망이 이렇게 있으니까. 근데 지옥에 사는 거지.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요즘 들어 이거는 온당교회의 성장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우주적인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정말 요즘 들어 이렇게 더 마음이 더 이렇게 더 뭐죠? 더 투쟁심이 강해졌어요. 이거 정말 얘기해야 돼, 진짜요. 그런 문제. 그래서 교사나 설교자나 말씀 전하는 목사는 그런 종교적 틀을 가진 성도들을 조정하고 알량한 종교심으로 어떤 신념을 넣어주는 게 아니라 사실을 객관적으로 선포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옥에서 나오게 하는 거죠. 그렇죠? 율법이 선포될 때 보세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여호와의 이름을 내가 욕망하는 그 상으로 부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그 진리의 말씀을 듣는 자는 내가 부른 우상으로서의 하나님이 부서지게 됩니다. 빛이 어두움을 통해서 빛나듯 진리가 율법을 내용으로 선포되듯 내가 여호와를 다른 신으로 섬기고 내 욕망의 상으로 만들고 헛된 신으로 허상으로 부르고 있는 내가 죽어가는 그 내용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이 나에게서 불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이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율법으로 만든 그 하나님으로서의 내가 죽어서 진짜 하나님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렇게 전도하면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고 내가 우상을 숭배하는 자라는 것이 폭로당하게 되죠. 내가 욕망하는 그 우상이 깨트려지니까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안식을 주지요. 그래서 십계명의 4계명이 안식일을 지키라 라는 것이죠. 안식은 인간은 안식일을 지킬 수 없습니다. 자꾸 안식일 지키라 안식일날 뭐 하지 말라 뭐 해라 그러는데 그 우리가 지킬 수 없어요. 율법의 세상에서 자기의 자기 자랑 자기 욕망 율법의 선악구조 아래서 율법의 일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욕망하는 그 하나님이 깨트려지니까 진짜 안식이 주어지게 돼서 안식일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죠. 내 안에 안식이 주어지잖아요. 그냥 돈이 없어서 힘든 거고요. 집안에 암 유전자가 있어서 암에 걸린 거예요. 담배를 많이 피워서 폐가 안 좋아진 거고 몸 관리 못해서 몸이 망가진 거예요. 율법주의 안에 갇혀있는 사람은 안식일 계명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조목조목 작성하고 그 작성한 대로 행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다 인간이 만든 계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역사 속에 오셔서 인간의 계명을 모두 공격하고 일부러 지키지 않았던 겁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사람의 계명이 그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것으로 인간의 욕망과 왜곡된 구조요. 마가복음 7장 7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그러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100점 맞아도요. 빵점이에요. 빵점이에요. 근데 우리의 욕망이 깨트려지려면 뭘 내셔야 돼요? 돈을 내셔야 돼. 돈 많이 내셨죠? 수업료 많이 지불하셨죠? 그게 내 욕망이 깨트려지는 수업료예요. 우리 온땅의 선생님 보시면요. 다 수업료 내시고 오셨어요. 돈뿐만 아니라 돈의 문제 정도가 아니라요. 그러니까 얘기 다 들어보면 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니까요. 다 각자의 환경과 입장에 맞춰서 가정도 심지어 깨지기도 하고 돈도 잃어버리기도 하고 건강도 잃어버리면서 자기가 수업료를 내서 뭘 얻었냐면 내 욕망이 깨트려진 거예요. 근데 그 수업료를 좀 덜 내고 하면은 좀 더 나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나이 드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이제 되게 아쉬워하신 젊은 우리 청년들이 젊어서부터 예수님을 잘 믿는 게 왜 부럽냐면 수업료를 덜 낼 수 있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보니까 인간은요 수업료 내야 돼요. 인간을 배워야 된다. 어쩔 수 없어요. 내야 돼요. 수업료를 내면서 아 이게 안 되는구나. 이렇게 깨트려지는구나. 이렇게 그 수업료는 돈만이 아니라니까요. 아, 돈 잃어버리는 거야. 그냥 좀 잃어버리고 힘들게 살면 되죠. 그 문제겠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나가 죽는 수업료 그 얘기예요. 그게 이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아무리 배워도 그런 의미이죠. 수업료는 될 수 있겠네요. 사람의 계명이 깨트려짐 읽을게요. 사람의 계명이 따로 있고 하나님의 계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일이 따로 있고 세속적인 일이 따로 있고 그렇게 구별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열심히 섬기면 그것이 사람의 계명이 됩니다. 그렇게 사람의 계명으로 살아가게 되면 뭐가 없어요? 안식. 108번내 맨날 해야 되고 맨날 회개해야 되고 무서워서 헌금 돈 내야 되고 또 조장해가지고 또 교회 부흥에 또 밑거름 만들어 놓고 교회 영어부에 사용해 놓고 전도하면 복 받는다는 얘기는 전도 안 하면 저주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전도시켜서 분전 만들어 놓고 하여튼 하는 짓거리는 최순실 버금가요. 그 최순실이 어디서 배웠겠어요? 그런 거를. 그 자기 욕망에 갇혀서 그렇게 다 노예를 만들어서 질질 끌려다니게 하고. 혹시 이 설교 듣고 있는 분들 빨리 나오세요, 거기에서. 아멘. 온땅교란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없는 손마른 자가 되어 있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람의 계명이 아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헛된 것이라고 부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안 부르잖아요. 그렇죠? 진짜 하나님 부르잖아요. 그게 이제 헛맹세하지 말라의 진의고요. 이 두 번째 헛맹세하지 말라의 진의는 이제 서원한 걸 갚으라는 얘기거든요. 서원 많이 하셨었죠? 네. 서원한 걸 갚으라는 얘기가 뭔지는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요. 한 줄 소감 말씀 간단히 하실 분 하시고 준비해 주신 식사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설교 말씀 거기에서만 공감을 해도 공감이 되면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지 않는 거예요. 공감만 해도 그렇죠. 공감하기 힘들겠죠. 어떤 분? 비슷해요. 공감. 네. 좀 딱 핵심만 간단하게 딱 하셨네. 네. 저기 안동에 가면은 네. 거기에 맛있는 음식 중에 하나가 헛제사밥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관광을 가면 그건 뭐냐면 제사를 드리지 않는 음식을 이제 아까 제가 가짜라 그랬잖아요. 네. 제사를 거기가 유림이라 제사를 많이 드리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전통 제사밥을 관광지에서 이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밥이 거기다가 헛 제사밥이라고 이렇게 써서 식당에 가면 있거든요. 제사밥 먹는 거죠, 말하자면. 그렇지. 제사밥으로 요리된 음식.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헛이라는 그 단어가 거기에서 그걸 생각하니까 조금 빨리 이해는 되더라고. 근데 오늘 말씀에 그러니까 내 우상의 그 욕망이 크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죠. 우리가 그냥 그 주문하듯이 기도하면서 뭐 해주세요, 뭐 이뤄주세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나의 그 욕망
뭐 돈도 많이 벌게 해주고 아프지도 않고 애 학교도 붙고 뭐 이렇게 기타 등등 그것이 우상 숭배를 깨뜨려야지만 그 저기에 있는 하나님이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에 공감이 가는 대로 제대로 공부했어요. 네, 예. 잘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 하면 하나님이고 우상 숭배하면 내가 따로 이렇게 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걸 깨뜨려야지만 하나님이 보인다. 그치,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네. 그럼 내가 여태까지 우상을 섬기왔던 거야? 네.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게 이제 깨트려지는 거죠. 그런데 그런 우상은 우리가 이렇게 생활 가운데 살면 늘 쫓아다니잖아요. 그죠? 늘 쫓아다니잖아. 그러니까 항상 죽어야 돼. 깨뜨리고 죽어야 돼. 그런 그래 측면에서. 하나님이 그 진리에 하나님이 진짜 우뚝 서 있지. 안 그러면 그 속에 들어가기가 내가 노력을 해야 해. 노력을 많이 해야 돼. 재환이는 설교가 지금 생각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왜요? 잘 들었는데 왜요? 전쟁. 어땠어요? 저도 이게 하나님 주신 걸 이렇게 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요. 말씀 적은 걸 잘 보니까 그래도 저의 중심적으로 하나님이 또 보고 있었구나. 또 그런 걸 보고 많이 죽여야 되고 깨져야 되구나. 내 중심적으로 보고 있었구나. 그런 측면. 네. 우리 안 권사님은 좀 패스요? 갑자기? 왜요? 감기?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헛되게 부르는 게 사람들의 숙명이라는 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이제 복음이 들어와서 내용이 생겨서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않는 사람들로 바뀌어 가는 거라는 거. 그러니까 내용이 없이 부르는 게 헛맹세다라는 거. 그거를 오늘 좀 알게 된 것 같고, 그러니까 항상 그 예전에도 뭐 우상한테 절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를 항상 율법적으로 받아들였을 경우에 부처상 있는데 지나가는 것도 가슴이 떨렸고 사실은 엄마가 저 어렸을 때 저를 사립초등학교에 보냈는데 거기가 불교학교라서 그 법당이 학교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이렇게 애들이 절을 하고 오라고 단순히 시키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나는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데 거기에 가서 절하면 나는 우상 숭배하는 거다. 항상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근데 나도 그랬지, 저도. 그래서 그 마리아상 앞에다 절하는 것도 되게 우상 숭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우상 숭배가 아니라 그런 게 헛된 맹세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고 내 욕망으로 수영하는 욕망으로 우상으로 숭배하는 것이 헛되게 부르는 거고 헛되게 섬기는 거고 그게 우상 숭배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우상 숭배라는 거 아는 것 자체가 내용이 내가 우상 생겨서 숭배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잖아. 그렇죠. 그 사실을 아는 거. 그게 내가 죽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그걸 몰랐잖아. 하나님이 나를 죽여서 생명 주신다는 게 그 뜻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요한복음 17장 그 말이 다 맞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면 우리는 모르면 구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도 요한복음 그에도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 그렇게 다. 그렇죠. 그 연결되네요. 그냥 구원은 바라는 당상이고 그냥 무조건 믿는 거야. 막. 네. 이렇게. 그런 게 우상인지는 모르고. 근데 그 목사님들이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보여지는 것에 있잖아. 거기 뭐 맨날 안수하고 기적이나 이런 것만 갖고 하니까 성도들이 거기에 꽂혀가지고 말씀은 상관이 없고 그냥 그런 데만 쫓아다니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그냥 목사들이 먼저 모르고 확신범인 거예요. 그래서 사기꾼
사기꾼이야 사기꾼. 완전 사기치지 말씀을 안 가르치고 그렇게 하니까 진짜. 근데 또 이런 말씀이 있잖아.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까지라고. 네. 그리고 이제 침노한 자는 천국을 빼앗는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과 나의 개별적인 문제라니까 첫 진짜는. 근데 제보자 목사가 저번에 잘못했다고 하니까. 저번에 목사님 그 제보자